오늘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의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집주인은 그런 어떠했기 때문에 집주인과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배경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보면 19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한결같은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꿈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비록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다 잊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심령 속에는 각자가 어떤 그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이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간구하고 갈구하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청년이 찾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아마도 이 사람은 부자라서 영생, 이 땅에서는 물론 모든 것을 갖추고 지금까지 잘했지만 이제 죽음 이후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니.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부자는 나는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겠나? 예수님 말씀처럼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은 도저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 말은. 만약에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쁜 모습으로 돌아갔다 했을 것인데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 말은 도저히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런 일이 다 있나 이 말이죠. 이 부자란 이분은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멋지게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이만한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영생을 못 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못 받는다면 누가 그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이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이런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그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으로는 도저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천국은, 이 제자들에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겠다. 그러면서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이제 포도 수확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이 포도밭에 이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일을 할 사람이 모이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서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그 품값을 주리라.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씩씩한 마음으로 이렇게 포도원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포도 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서 노원이 우리 집에 와서 포도밭으로 들어 일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네. 아이고 노원이 뭐 하겠어요. 포도밭에 가서 일해야죠. 그리고 또 주인은 6시에와 9시에 또 나가 그렇게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일을 하고 싶지만, 포도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지만, 일해서 하루 일당 버리고 싶지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나에게는 재능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남들 보기에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도저히 못 쓰겠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오세요. 일을 하러 오세요. 아니 지금 퇴근할 시간 아닙니까? 마칠 시간 아닙니까? 저녁 6시 되면 그 문을 닫는 그 5시간인데 하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네, 오세요. 보니까 주인은 자기를 향하여서 그냥 무조건 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격도 부족하고 나는 몸도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포도 딸 줄도 모르고 완전히 나는, 그런데 이것도 1시간 남았는데도 일을 하러 오라니까 감사하면서 아마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와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오전에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루 일당치를 1시간밖에도 안 했는데 분량의 그
금액을 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받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그들처럼 건강하지도 않고, 나에게는 재능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하루 일당치를 주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이 포도원에 불러주셨을 때 나는 불러준 것만 감사해서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했는데, 이렇게 넉넉한 것을 주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품삯을 받고 이 11시에 온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가정으로 쫓아갔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에도 살기 정말 힘든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까? 그런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동되는 것 아닙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바로 문 닫기 전에 온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정신없이 이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그러면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주인은 너무나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람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하되 어떻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빼빠지게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그 장터에서 놀고 그냥 뭐 일할 재능도 없는 이 사람에게는 그냥 한 대를 주고 나는 똑같이 대우하니까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또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해요. 13절,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아침에 우리 포도원에 들어올 때 하루 품삯, 당신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하루 한 데나리온치를 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너 것이나 갖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내가 준 것은 내 마음이고 내 뜻이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사람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본문의 핵심이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의 은총이 있고, 절대 주권 속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있고, 이 절대 주권 속에 천국의 복을 누릴 사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 우리가 뭐 잘나서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다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법칙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천국의 법칙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게 되면 혼돈이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가 아침부터 일하는 한 사람하고 그 같은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폭동이 일어납니다. 노사 분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천국의 법칙은요, 이 세상 법칙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것은 주인의 주권입니다.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이죠.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치는데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왜 가위질을 10번 합니까? 당신은 왜 가위질을 100번 합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그 죄 용서해 주시고 누구는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택한 자를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관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십자가에 선 한편의 강도. 어떻게 그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흉악한 그 죄를 범한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 곁에 있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냐고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밑에서 들어본 사람은 정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울이란 청년은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갇히고 잔멸하기 위하여 교회를 불사르기 위하여 말 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겁니다. 스데반을 돌려 쳤던 그 완악했던 이 사울이란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옥에 갇히고 감옥에 였는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절대 상관이 없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정통 보수에서는 칼빈주의라고 그럽니다. 왜 칼빈주의냐 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선생님의 그 5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은 완전 타락,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본죄로 인하여 우리는 부패한 영혼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었던 영혼, 전적 타락한 영혼도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높은 그 절벽 같은 데 빠졌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전적으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애굽의 상인이 건져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것,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못 날아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타락을 받아 지옥 불못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 영혼,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것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경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대로 하듯이. 포도원의 일터에 데려보내기 위해서 비록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써주세요 해서 써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당신 오늘 우리 포도원에 오세요. 주인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 포도원에 보냈는 것이지 당신이 우리 포도원에 오고 싶다 해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일하고 싶다 해서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정신 먹고 잠자고 있는 그 영혼, 아무 쓸모짝도 없는 그 영혼 포도원에 부른 것은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불쌍하기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퇴근 시간 1시간을 두고 부른 것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해요,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래서 불러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것이지 그 사람이 일하고 싶다 해서 들어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 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교회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시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유구무원이에요. 그만 눈물밖에 안 나고 감사할 것밖에 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길을 가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은 왜 마지막 온 사람의 그 한 대나는 주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따집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물론 아침에 들어올 때는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없어진 것. 성경에서는 왜 주인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옛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를 통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속에 자비하신가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적인 잣대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대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모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포도원에 불러준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이 감사하고 9시에 나간 인생이나 정오에 나간 인생이나 오후 3시에 나간 인생이나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온 인생이나 주인이 볼 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인 것이에요.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성품을 닮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온 이 품꾼은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니, 긍휼을 잃어버리니, 자비함을 잃어버리니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이 절대적인 주권에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분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올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이 품꾼처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반 데나리온을 주든지 그냥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란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에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먼저 온 사람으로,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습니다. 세상 법칙에 의하면 도저히 이 품꾼의 외침이 맞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너무 불공평한 거죠. 세상 법엔 그래요.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건강한 자에게나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나 나는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 즉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공평성이 원리입니다. 부자라고 천국 보내주고 가난한 자라고 못 들어가고 지식 많은 자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해주고 무식자라고 하나님은 예민해버리고 키 큰 자라고 하나님은 뽑고 지혜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공평한 원리 속에서 누구든지 다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예수님, 우리 다 팔았습니다. 우리 직장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공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해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춰주듯이 하늘에서 비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내려주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십자가한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천국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